여러분 행복하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는 없는 듯합니다. 꿈만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해지지요? 참 흥미로운 것은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미묘한 뉘앙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한꺼번에 가져다 주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꿈을,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꿈을,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어떤 사람은 잊었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 중인 거라. 그만큼 꿈이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황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을 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마음에 꿈이 사라지고 꿈이 막막해 보일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 꿈이 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인생의 실패와 포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략 중에 아주 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수없이 꾸며 다짐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사치스럽거나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온 세계의 경제가 힘들다고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서 힘들다고 모든 것을 대충 살아갈 수 없듯이 말이죠. 지금 힘들다고 우리의 꿈마저 도매꿈으로 어둠의 세력에게 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항상 총총한 별처럼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신앙인은 혼탁한 세상에서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곧 꿈이며 꿈은 곧 소망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보지 않으면 실상과 구체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현실의 확증한 증거, 모습,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이러스 터널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생하는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총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때는 최고 강대국에 살았겠지요. 요셉이 살아있을 시절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대략 200년 정도는 힘든 삶을 살았겠죠. 성서는 노예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부르짖었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노예처럼 살기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곳에 보내셔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집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지파 중에서 리더들을 택하여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대강 뽑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거의 60만 명의 남자들 전체 합치면 100만 명 정도에서 12명을 뽑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파에서 최고 뛰어난 지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집안도 좋고 학식도 좋고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정탐꾼이 된 12명의 각 지파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굴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정확하고 세밀한 보고 분석이 담긴 데이터 아주 보고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 명석한 분석의 데이터 보고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보고를 듣고 있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뛰어난 리더들의 정확한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웅성웅성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정확한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어조와 마음의 심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탄이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가족 안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30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지는 것을 느낀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지도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듯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 세계를 뒤집고 있는 그런 논쟁과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백성 지파의 지도자들이며 그들은 신앙과 문무를 겸비한 사람인데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판단과 보고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백성들을 원망하고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말과 혀가 가진 악한 능력입니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요. 9.11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32절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했던 사람들이 더욱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와 분석 데이터로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며 거기 백성은 키가 아주 크고 그곳 자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분명히 지도자들인 그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원망과 불평만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또한 경험되지 않는 미래의 것들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으로 통곡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중들이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죄를 짓는 과정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죄를 지어갔습니다. 세상에, 교회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요. 조금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것들을 말입니다. 2달 전에 한국의 방법이 안 좋았다네, 마스크를 왜 쓰냐네, 한국의 사람들까지도 비아냥거리고 온 세계 사람이 비아냥거렸는데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제는 마스크를 써라네, 한국의 방법이 최고라네. 이것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들에 속해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말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징벌을 이미 경험했던 두 지도자는 이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원망으로 징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9절, 우리 10절, 8절, 우리 총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배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명철한 판단력이 없었을까요? 나머지 10명의 리더자들에 비해서 분석력과 리더십이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달랐냐면 꿈이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의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현실은 꿈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요. 모든 것이 원망이 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교회일지라도 동일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상황 안에 초대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4명이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버티고 있고 수많은 60만 명, 10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백성이 그들을 죽이려고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개죽음으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명이 정신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까? 이 첨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도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지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40년 안에 그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꿈꾸는 자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민수기 14장 27절 8절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What you have said in my hearing I will do to you. What you have said in my hearing I will do to you.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석한 머리로 현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신뢰하고 미래를 신앙의 눈으로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00년 만에 나타난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과 여건,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모든 신문과 방송과 또 뛰어나다고 하는 리더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십시오.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꿈에 머무르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섞인 비판적인 정보와 보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 안에 꿈을 꾸며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한 종려주일에 무슨 꿈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찢기고 상한 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세계 모든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fairy tale, 이솝과가 아니라 현실이고 증거.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도,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 후의 교회도, 부활 후의 교회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희망이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꿈을 꾸게 하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전한 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새록새록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순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의 꿈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가셨던 그 고난주일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따라서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함께 기도하기를